우리 중고등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학교 폭력 당해 본 적이 있어요? 좋은 학교들 다니니까 그런 거 없지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은 학교 폭력이 뭔지 잘 알까? 명기 학교 폭력이 뭔지 알아? 어떤 거 설명할 수 있겠어? 잘 못하겠어요? 여기 사진 하나 볼까요? 이게 이제 학교 폭력의 저거는 이제 왕따니까 이제 기본 단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이렇게 가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에 강남에 김태경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리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아들이 학교 폭력에 맞아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에 바로 돌아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아주 이를 갈면서 이놈의 자식들 두고 보자, 내 가서 가만 안 둔다, 전부 다 때려 죽여버린다, 그러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오는 중에 화가 조금 좀 누그러들었겠죠. 비행기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그 안에서 생각이 어떻게 들었냐면 이미 내 아들은 죽지 않았냐, 그리고 내 아들을 때려 죽인 애들의 부모도 있지 않을까,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나더래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도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아들 죽은 영정사진 앞에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오열을 했답니다.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눈물 닦은 다음에 자기 아들을 죽인 아이의 학부모들 다 도망가고 없지요. 왜냐하면 조문 왔다가 매 맞을까 봐 다 도망가고 없지요. 근데 학부모들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미안하니까 이래저래 여기저기 조의금을 걷어가지고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 3천만 원을 그냥 그 학교에 장학금으로 다 기부했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내 아들이 학교 가서 매 맞아 죽었다. 그런데 그 부모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은 내가 학폭에 의해서, 왕따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친구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야,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그 사람은 믿음이 엄청 좋은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만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이고 태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엄청나게 아팠을 겁니다. 양손에 못으로 박고 양발을 못으로 박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엄청난 고통, 우리 조그만 장미 가시 하나에 찔려도 엄청 아파가지고 불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막 대못을 박았으니 30cm 되는 대못을 박았으니 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막 동맥이 파열되고 피가 엄청나게 흘렀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 양쪽에 있는 강도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용서하셨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도 용서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보면 아주 믿음이 좋다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담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거짓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도 억울했지요. 그런데 그들을 다 용서하셨다. 무슨 조건이 있었느냐? 조건이 없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하는 제사가 없고, 저기 보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저 죄는 절대 용서 못 받아. 짐짓죄. 알고도 고의적으로 성령을 거스리는 죄.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리고 보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는 용서가 없다.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를 했는데 당신에게 직접 고통을 가하고 거짓을 했던 사람들도 용서를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저 로마의 군사들이 있죠. 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마취제 같은 걸 섞어서 예수님께 먹이려고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도 속옷 제비 뽑아 가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속옷을 제비 뽑으면 뭐 입었어요? 저 그림에는 너무 흉하니까 가려놔서 저렇지 실제로 보면 완전 다 베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앞에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 베껴버렸다는 얘기죠. 저런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를 하셨다. 다음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보면 앞에 무릎 꿇은 사람도 있지요.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이 있지요. 전부 다 용서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한 죄를 지은 사람, 그 사람도 다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쪽에 있던 강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예수님께 칼질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거 뺏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험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나쁜 짓은 했어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예수님께 자기도 낙원에 갈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해요. 왜 질문을 합니까? 자기는 지옥 갈 게 뻔하거든.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도 살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께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쳐다보시면서 대답하는 말씀이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죄는 다 용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저 사람이 예수님께 죄 지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 죄 지은 게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왜 죄 용서를 해준다고 그래? 참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은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직접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밧세바와 잘못을 범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누구한테 죄 용서를 구했느냐? 하나님께 구했어요. 아니, 죽은 우리아에게 구해야지. 왜 하나님께 구해? 그것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이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당신이 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얘기죠. 흔히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베풀어줘요. 돈도 여유가 있어야 빵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그러겠죠. 커피도 사주고 그래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해도 그래, 알았다, 내가 봐줄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완전히 모함, 거짓, 거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아주 엄청난 고통, 그 아픔 중에도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정말 이 고통 중에, 십자가 고통 중에 말하기도 귀찮았을 거야. 비명 지르기도 바빴을 거야. 그런데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도 용서할 때 여유가 있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어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고 예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한다 할 때 강도가 굳이 예수님께 그렇게 용서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주제에 지가 뭔데 용서하고 낙원에 간다고 말해, 그렇게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개의치 않았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용서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학생들도 친구들 용서할 거는 뭐 많지만 엄마 아빠 용서할 것도 있죠. 없어요? 워낙 잘해줘서.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용서해 줄 게 있나요, 없나요? 가족들 간에 또 있나요, 없나요? 질문하면 또 이렇게 세보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없다가도 세보면 나오죠. 용서할 게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도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이 여유가 없어도 용서해라. 너희들이 힘들어도 용서해라. 용서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면 우리 역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중에도 죄 지은 강도를 용서하셨을까? 이유 첫 번째,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왜 사랑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랑하셨죠.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한 일이 뭐냐? 죄의 삭슨, 사망, 전부 다 죄로 죽어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리고 보니까 용서의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어.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 사랑의 밑바닥에는 희생이 있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사랑 실천이 안 돼. 사랑 실천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보니 용서, 사랑, 희생,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용서해라,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용서하라. 용서하는데 희생 없이는 안 되거든요. 내 자신을 희생해야 그게 용서가 되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잘 몰라서 못한 것에 대해서 혼나는 게 더 많아요? 알면서 안 한 것에 대해서 혼나는 게 더 많아요? 어때요?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저 녀석이 모르고 잘못한 건 용서가 잘 됩니까? 알고도 그렇게 뺀질뺀질한 게 용서가 잘 됩니까? 이쪽 애들이 좀 착하다, 이쪽 애들은 좀 노쇠해가지고 말을 잘 안 하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 네가 몰랐으니까 알았다 하지만 알면서 뺀질뺀질하고 안 하면은 그냥 한데 저 콩알밤을 줘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하는 짓이 정말 몰랐다, 모르고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 몰랐느냐? 영의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들리고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발람 선지자가 돈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지요. 그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림 한번 볼까요? 저 그림을 왜 자꾸 보여주느냐 하면 이 애들은 좀 알아듣는데 이 애들이 못 알아볼까 봐. 자, 보세요. 나귀를 타고 가요. 천사가 나타나요. 가면 이제 죽일 거야. 못 가게 하는 거야. 지나가면 죽이려고. 근데 발람 선지자입니다. 저 천사를 봤느냐 못 봤느냐? 못 봤어요. 누가 봤어? 나귀가 봤어요. 야, 아무리 교회 직분이 있고 아무리 아는 거 많다 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나기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나기만도 못해. 우리는 나기랑 비교하면 안 돼. 그런 것들하고 감히 어떻게 비교를 해야 돼.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귀가 보고서 그냥 가면 죽게 생겼거든. 근데 벽에다 박아가지고 자기 주인 발 막 까지게 만들잖아. 그래 막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막 또 때리잖아. 저 나귀는 또 보면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네. 참 얼마나 난감해. 영의 눈이 딱 닫히니까 못 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봐. 영의 눈이 닫혀버린 거야. 그러면 발람은 왜 영의 눈이 닫혔느냐? 돈을 주니까, 돈 받고 저주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니 영의 눈이 가려지고 못 보는 이유, 욕심. 무슨 욕심? 돈 욕심. 그 다음에 무슨 욕심? 명예 욕심. 무슨 욕심?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 나 잘난 척하고 싶은 욕심, 그런 욕심들이 가득 차면 영의 눈이 딱 가려져 가지고 안 들려. 말씀을 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 내 자존심의 욕심이 딱 막어. 말씀이 안 들어와.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왔다는 것은 일로 들어와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일로 와야 돼. 이게 듣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야 돼. 심령으로 와야 돼. 이게 듣는 거지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은 듣는 게 아니죠. 그냥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욕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나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 그것을 던져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 왜 용서했느냐? 이 강도의 그 고백 속에는 회개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자기 영혼을 부탁했잖아. 그 흉악한 짓하고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해, 나 지옥 갈 겁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음을 앞에 놓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왜? 무섭거든. 죽음은 무섭거든. 흔들려요. 흔들린다고.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나쁜 짓 해서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다는 거 신앙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 나도 당신과 함께 낙원에 가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사모하는 마음,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 강도가 누구한테 용서받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면 예수님 죽인 군인들하고 예수님 죽인 그 세력들이 나중에 회개할 때 누구한테 용서를 구할 거예요? 용서를 구할 대상이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다 용서를 해주시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2000년 지난 우리도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다 그때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고 살고 있으니 주기도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용서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쪽 강도, 흔히 말하기로 우편강도라고 그래요. 누구 말마다 우체국에 다녔나 봐, 우편강도. 근데 우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 그냥 한쪽 강도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들 주로 오른쪽 강도라고 많이 하는 이유, 성경에 보면 오른쪽은 주로 양이야, 양. 왼쪽은 주로 염소야. 주로 성경에 보면 그래. 오른쪽은 주로 좋은 쪽이고 왼쪽은 주로 나쁜 쪽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오른손을 많이 쓰는가 봐. 왼손을 잘 안 쓰는가 봐. 보면 나는 그러면 우냐 좌냐 그러면 나는 가운데야 하고 있지만은 보니까 오른쪽을 좋은 걸로 많이 얘기를 해. 그래서 이 강도를
우편 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이 한쪽 강도가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믿었어요? 몇 년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 순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 한 번 했어요? 아니요. 헌금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서 교회 와서 찬양대하고 주방봉사하고 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구원, 용서는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강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주님 가실 때 낙원에 같이 이르게 되죠. 낙원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AI에게 질문을 했어요. 낙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대요. 와, 멋있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황금보석 꾸민 집에 열두 진주문에 생명의 강이 흘러내리고 양쪽에 생명 과일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영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쭉 설명을 해요.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데 딱 커플이 가 있네. 저기도 보면은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 하나는 여러분 남편이고 하나는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는 분 없는 거 보니까 같이 가기 싫은가 봐. 정말 좋은 낙원입니다. 저 낙원에 강도가 같이 예수님과 이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 천국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뭘 해야 될까?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 할렐루야 그러고 끝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좀 해야 된다. 뭘 해야 돼? 내 제자가 돼야지. 내 제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나처럼 해야지. 그게 뭐야?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용서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하겠지만 뭐 티격태격 하다 보면 고상한 것 가지고 싸움하지 않아요. 뭐 성경 말씀에 뭐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의 해석이 뭐냐, 원문이 뭐냐, 그거 가지고 교인들이 싸움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 고춧가루가 한 숟갈이나 두 숟갈이냐, 소금이 한 숟갈이나 두 숟갈, 그거 가지고 싸움하지 고상한 것 갖고 싸움하지는 않아. 어쨌든 간에 싸움이라고 해서 치고받고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됩니다. 그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상대를 이해를 좀 해라. 이해를 해라. 제가 목회 서신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의 어떤 원주민의 표 하나, 자기들이 쓰는 속담 하나, 그 신발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형편이 먼저 돼보고 나서 왜 그랬는지. 우리말에도 이거 같은 말 하나 있어요. 비슷한 말.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지. 우리 입장으로는 처녀가 임신하면 때려 죽일 일이죠.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아는 거야.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 A 집사와 B 집사가 다퉜어. 그런데 A 집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B 집사 요거 때려 죽일 놈. 갔어. B 집사가 와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A 집사 때려 죽일 놈. 이렇게 되거든. 우리말에 좋은 말이 있죠. 안방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아? 시어머니 말이 맞아. 부엌에 들어가면 누구 말이 맞아? 며느리 말이 맞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부부가 다퉜어요.
부부가 다퉜는데 저한테 와요. 왜 와요? 편 들어달라고 오는 거죠.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듣다 보면 진짜 남편 얘기 들어보면 남편 말이 맞고, 아내 얘기 들어보면 아내 얘기가 맞고. 지금 여기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멀리 나가서 하는 얘기인데, 제자훈련을 하는데 여집사님이 먼저 제자훈련을 했어요. 남편 때문에 죽겠대. 왜요? 그랬더니 개를 한 마리 집에 갖다 놨는데 자기는 개볼 줄 알고 맨날 외국 돌아다니면서 나보러 개보라고 한대. 귀찮아 죽겠대. 제가 남편 나쁜 놈, 왜 마누라를 괴롭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났어요. 남편이 나한테 제자훈련을 받게 됐어요. 저는 제자훈련할 때 책에다가 아주 감동적인 건 적어놔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쁜데 가장 좋은 머리는 볼펜 대가리거든. 가장 좋은 볼펜 대가리로 적어놔요.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 제자훈련 들어오니 제가 물어봤어요. 집에 개 키우죠? 예. 혼낼 양으로, 남편은 혼낼 양으로. 개를 왜 키워요? 왜냐면요, 제가 외국 생활을 자주 하니까 아내가 외로워해요. 그래서 개 한 마리를 키우니까 아내가 되게 좋아해요. 그 나가서 동영상 할 때 개랑 같이 대화를 하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아내, 요 나쁜 거.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말이지. 사람은 한쪽 얘기만 들으면 몰라요. 한쪽 얘기 들으면 몰라요. 저는 그 상담할 때 꼭 양쪽 얘기를 꼭 들어요. 특별히 부부 상담은 반드시 양쪽 얘기를 들어요. 안 그러면 판단의 오류가 많이 생겨요. 인디안의 속담은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을 하지 말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들어보지도 않고 막 평하는 사람이야. 요즘은요, 책 한 권도 안 읽는데, 책 한 줄도 안 읽는데 뭐 인터넷 제목만 본대. 그러고 평한대. 참, 저도 보면 인터넷 제목 보고 평할 때 많거든요. 그때 회개를 또 많이 해요. 이게 잘못 봤구나. 그리고 회개 좀 많이 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용서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둘째, 사랑을 회복해야 돼.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사랑 없이 안 돼요. 셋째,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네가 오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말씀이 나를 딱 건드리면 기도해. 기도하면 내가 먼저 움직여. 부부간에도 그래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착한 내가 먼저, 예쁜 내가 먼저, 믿음 좋은 내가 먼저. 아멘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넷째, 자존심 버려라. 요거 때문에 내가 먼저 못 갑니다. 요거 버려라. 그러면 정말 용서가 되죠. 제가 통영에서 목회를 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 가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그때 많았는데 딱 보니 그룹이 딱 나눠져 있는 거야. 그룹이 나눠져 있는데 아마도 두 그룹을 하나로 이렇게 잘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말을 꺼내는데 둘 양쪽 놓고 얘기는 못하고 한쪽 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나한테 좀 친하게 하는 사람한테 말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안 친하게 하는 사람한테 말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나한테 친하게 하는 사람한테 먼저 말했어요. 그 장로님, 먼저 장로님이 가서 손 내밀고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안 하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전에도 여러 번 그랬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먼저 가서 손 내밀었대요. 그럼 웬만하면 손 내밀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가야 되잖아. 근데 다니면서 야,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도 다니면서 막 불고 다니니까 자기만 잘못한 사람 되더래. 이번에 목사님 말 듣고 또 하면 또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할랍니다. 참 난감하더라고. 내가 먼저 가도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봐.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를 담당을 했었어요. 선교 담당하다 보니 선교사 파송할 때
어떻게 할지 서류를 제가 점검을 많이 하고, 뭐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 결제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부목사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서 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홍콩에 선교사 파송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홍콩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같이 있던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속으로만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가 봐. 자기가 홍콩에 선교사로 가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막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야. 무슨 공격인가 그랬더니 자기가 홍콩 가고 싶었는데 김양훈 목사 지가 홍콩 가려고 자기 안 보낸다는 거야. 근데 나는 홍콩 갈 생각도 없어. 선교사 그때 갈 생각도 없어. 전혀 난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주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좀 나쁜 놈. 제가 들으니까 막 화가 확 나죠. 그때 30대 중반이니까 혈기도 아직 왕성하죠. 지금은 그래도 혈기가 좀 죽어서 그런데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하고 한판 붙었잖아.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고 보니 마음이 불편하잖아.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매일 봐야 되는데. 그러다 시간이 쭉 가니까 불편한 것도 조금 이제 죽어요. 그렇잖아요? 불편한 게 좀 죽어.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 말도 안 되겠어. 성탄절은 다가오고. 그 찾아갔어. 목사님 봅시다. 나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으니까 막 이래가지고 만났어요. 먼저 제가 말을 꺼내서 유감이다고, 이런 일이 생긴 건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 유감이니까 또 시비 거는 줄 아는 거야. 원래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유감이라고 끝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유감이다. 그냥 풀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그냥 말 먼저 꺼내놓고 풀고서 지나가니까 다음 날부터 얼굴이 편해. 나도 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용서하면 누가 편해? 내가 편해. 용서하면 내가 편해. 용서 못하면 누구만 불편해? 자기만 불편해.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너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하고 불편하면 누구만 불편해? 나만 불편해. 나만 불편해. 친구하고 그러면 누구만 불편해? 나만 불편해. 걔는요 별짓 다 하고 지 편한 대로 다 해. 나만 불편해. 나만. 그래서 먼저 찾아가서 하는데 자존심이 생기면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나를 딱 막으면 영의 눈이 가려져, 영의 귀가 막혀, 아무것도 못해.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 좋은 내가, 착한 내가, 예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누가 편해져? 내가 편해져.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렇습니다. 용서 참 힘들죠. 그런데 용서하면 편해집니다. 못하면 나만 괴롭고 괴롭다 못해 병만 생깁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전도주간에 용서를 전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예수 믿으러 갑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